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앞에 우리 처음 온 형제분들 위해서 자 시선을 모아서 자, 부담스럽도록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담을 팍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 인효 형제도 아주 잘생기고 멋지지만, 네, 형제 나중에 이름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주 듬직한 형제님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백지장도 함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블루뉴스를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막 경황이 없는 중에 보내서 예전 걸 보내드렸다가 나중에 다시 보내드렸는데요. 칼럼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조금 다루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이제 이렇게 타지에 오래 나와 있으시면 고국이 그립기도 하지만 또 너무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잊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조국은 어떤지 잊어버리기가 또 쉬운데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애국자는 있을 수 있지만 애국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애국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리스도인만 애국자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애국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서 그리스도인인데 애국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조국을,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이웃사랑의 한 틀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속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칼럼에서 제가 간단하게 다룬 대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앞서 싸우며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한 어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이 미국에 이민을 와 있던 당시의 재미교포들, 재미동포들이죠. 당시의 한인 이민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기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좀 뭉클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한편 요새 지금 현대에 우리나라의 상황, 물론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또 한국 땅도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아픔이 참 많이 크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 친구가 작년 초부터 마음 먹고 공시를 준비하는 공시 준비생이었어요. 공시가 뭔지는 아시나요? 네, 공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미국으로 말하자면 페더럴이라든가 스테이트에 있는 공식 그 정부 기관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이제 했던 친구인데 이제 아쉽게도 떨어졌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보면 합격 점수를 넘은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합격 점수를 넘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공시 이 공무원 시험에 채용하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점수가 넘었는데 채용 인원이 반으로 주니까 합격 점수는 훨씬 더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 자기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표현하면 시대가 그런 것이고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이 친구가 아마 이제 친척들 중에 본인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친척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아마도. 그런데 그 친척들이 이제 뒷얘기를 한답니다. 뒷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데 일이 계속 저렇게 잘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얼마나 마음이 이제 무겁겠습니까? 어렵게 공시 준비를 해서 딴에는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도 떨어졌는데 친척들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렇죠? 그 문자를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신실한 친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며 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를 맞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위로라고 하는 얘기인데 더 노력하고 공부했어야지. 네가 좀 부족했나 보다.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기도했어야지. 더 기도했어야지. 네 기도가 부족했나 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어야지. 너 혹시 예배 빠진 거 아니야? 너 혹시 11조 안 낸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제일 나빠요. 얼마나 본인이 간절하게 공부했겠습니까? 얼마나 본인이 간절하게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 얼마나 애쓰면서 해왔는데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그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팬데믹 중에 공부를 계속 이어온 친구거든요. 고시원 골방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겠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 복잡한 환경,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애쓰고 또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안식 없는 영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투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장으로 끊어 읽고 절로 끊어 읽으니까 가끔 혼란을 겪는데 어떤 얘기냐면, 에베소라는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1장 쓰고 2장 쓰고 3장 쓰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한 통으로 쓴 편지입니다. 한 통으로 쓴 편지를 나중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나눠 놓은 거죠. 우리들이 편의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통을 쭉 써갈 때 지금 이러므로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앞의 내용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설교 요약하면서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야기가 대충 이런 거였어요.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할례와 같은 이전의 전통이나 율법과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기꺼이 인간의 옷을 입는 것을,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해내신 거죠. 용기를 내어서 감내해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과 샬롬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평안과 샬롬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화목해 되었습니다. 샬롬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전을 이제 우리에게 한다는 거죠.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 갇혔다라는 표현은 우리 처음 시간부터 다룬 대로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혔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는, 더 강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 갇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강렬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버렸어. 사로잡혀 버렸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달리 표현을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자신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신 은혜인 거죠.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종이며 예수의 포로가 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자신의 사명을 아주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야. 그러나 여기 보면 야고보, 게바, 또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이 세 사람의 이 세 사도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낸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에게로 보냄받은 그 사람인지 사도인지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공시에 합격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쉽게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 보세요. 말씀 많이 저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비밀의 의미를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지만, 그 비밀이 나에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되게 강하게 다음 시간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5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이걸 더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은 그렇게 전파된, 그렇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사도들이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도들, 이 시대는 저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모두가 다 알면 비밀이 아닌데, 다른 세대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세대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알려진 바 된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비밀을 나도 소유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5절 본문의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한 가지를 무진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너희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무지 강조하고 있냐면 함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문맥과 연결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방 출신과 유대 출신이 더 이상 갈등과 다툼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함께를 강조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유대 출신,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안 하고 있어요? 함께 안 하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면 왜 잔소리 합니까? 잔소리하는 내용은 다 잘하면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잘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를 강조하는 이유는 함께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함께가 잘 안 돼요? 강조할 만큼 함께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게 무진 어렵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함께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도 함께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협력하자, 합동하자, 우리 힘을 합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협력, 협동, 소통 이런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왜 강조해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같은 거 회사나 뭐 이런 많이 하잖아요. 그때 게임 중에 대표적인 게임 뭐가 있죠?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둘이 다리 가운데 여기 다리 하나 묶어놓고 사람은 둘인데 다리가 3개인 거죠. 그래서 2인 3각이에요. 3각이 그 다리 3개란 말이에요. 그 둘이 달려가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죠? 잘 되든가요? 한 사람은 승질 급해갖고 막 나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자고 이러고 막 둘이 땡기고 밀고 난리잖아요. 함께 2명이 힘 합하는 것도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함께하고 협력하고 합동하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일반적인 격언들, 속담들을 보면 협력하자, 합동하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담 중에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시죠? 우리 여기서 우리 유니스나 우리 제임스 알아요 혹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잘 모르시나요? 뭐 이 시간 배워가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배워가시면 돼요. 사실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좀 어렸을 때는요,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까지는 백지장 할 때 이 백지장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사실 생각했냐면 장롱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무슨 장 뭐 이러면 그 장롱 이름인 줄 알고 그 되게 무거운 장이니까 같이 들어야 낫다 이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종이 한 장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속담이 엄청 극단적인 속담이죠. 되게 극단적인 속담입니다. 종이 한 장도 서로 힘을 합해서 들면 더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합니까? 합력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종이 한 장도 서로 힘을 합해서 드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표현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좀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 대단히 심하죠. 교회 안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딥니까? 제가 다녀본 교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나는 곳은 식당입니다. 부엌이에요. 부엌. 밥 한 끼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함께 짓는 게. 쌀을 얼마나 씻어라, 물은 이만큼 넣어라, 마라, 불이 세다, 약하다, 밥 한 끼 짓는데 사공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또 한쪽에서는 자기는 진밥을 싫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러면서 온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니 밥 한 끼 함께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어렵잖아요. 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간이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함께가 참 힘든 족속이에요. 함께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함께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함께 하자는 이유는 대부분 다 뭡니까?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혹시 보셨습니까? 놈놈놈? 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 놈놈놈은 원래 본 제목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게 풀 타이틀이에요. 영어로는 The Good, The Bad, The Weird. The Weird입니까? The Weird입니까? The Weird입니까? 네, The Weird예요. 이 영화가 원래요, 미국의 유명한 서부 영화를 이렇게 카피한 겁니다. 여러분들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아주 멋있게 생긴 그 서부 영화의 그 배우 아시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3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3대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작품이 석양의 무법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따라다라다라다 따다, 유명한 음악이 있습니다. 이게 원제목이 뭐냐면 The Good, The Bad, The Ugly예요. The Weird가 아니고 원제목이. 요거를 카피한 겁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르지만. 근데 이 영화 아주 재밌는데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일제시대가 배경이에요. 일제시대가 배경으로 보물지도 한 장을 두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툽니다. 여기서 좋은 놈으로는 누가 나오냐면 정우성이 나오고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오고, 나쁜 놈으로는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놈으로는 송강호 씨가 이렇게 배우로 등장을 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정우성 씨가 제일 멋있게 나오는, 말 타면서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는 재밌어요. 오락 영화입니다. 시간 2시간 넘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배경이긴 한데 독립운동, 광복 이런 거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재밌기만 합니다. 재밌어요. 보는 사람도 단순히 이게 일제시대가 배경이라는 거 말고는 영화 내내 끝날 때까지 민족의 독립, 광복 이런 거랑 아무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단순한 오락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보물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여러 일본군도 등장하거든요.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때로는 협력도 하고 서로는 서로 야 이건 우리 한 편 먹자 이렇게 서로 한 편도 먹기도 하다가 서로 헤어지기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협력하고 왜 합력할까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 포스터의 타이틀이 이렇게, 왜 영화 보면 슬로건 같은 카피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카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좋고 나쁘고 이상한지 절대 확신하지 마라. 한 장의 지도, 3명의 악당. 이긴 놈이 전부 갖는다. 이긴 놈이 전부 갖는다. 이게 세상의 협력의 합동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카피도 따왔습니다. Never be sure who's good, bad or weird. One map, 3 villains. Winner takes all. 이게 영어 카피예요. 말은 협력이고 말은 합동이고 말은 서로 힘을 합치자인데 결국은 다 무엇이에요? 자기가 다 갖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다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게 세상의 모든 협력과 합력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함께함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기심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함께의 속성을 잘 드러내주는 속담들도 있어요. 격언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개미, 앤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을 든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은 큰 돌이잖아요. 이걸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을 들 정도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어우, 멋지죠. 들으면 아주 야, 우리 힘을 합해야겠다, 함께 해야겠다, 성공을 해야지, 큰일을 해야지, 이런 이 마음의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언뜻 보면 다 좋은 말이죠. 우리도 역시 그런 의미의 함께함과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함께도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함께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함께함도 협력도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격언으로, 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함께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함께함은 본질상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되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건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지체가 되는 거, 교회 안에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조에 해당하는 저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라는 저 헬라어 본어의 동사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나눈다. 그러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건 함께 그 약속을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상속받은 유산을 나눈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된 우리 서로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의 개념으로는 성립되지 않아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는 인생이 편하다고 혼자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복,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과 내 생각과 내 실력을 자꾸 내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6절에서 이 함께가 가능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함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기와 용납 없이 우리가 함께가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고 확신하고 여러분들 작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한 일을 위해서 함께 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함께는 조금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뭐 돈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별을 볼 일이 없더라도, 돈 되지 않더라도,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뭐 대단한 일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비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하신 그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민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이너이지만 오히려 메이저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그랜드 캐년보다도 웅장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넉넉해지는 겁니다. 저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우리가 백지장처럼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더라도 그 백지장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함께 드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예수의 일을,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의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역시 제가 어렸을 때는 착각을 했어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찬양에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